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구찬송가 2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별로 그 나라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건축물과 구조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건축물과 구조물들을 세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어떤 것을 기리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에 자신의 이름을 붙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주변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대를 이어 솔로몬이 즉위하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자 했으며 어떻게 해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으며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신약 시대에서의 성전의 의미, 교회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뿐만 아니라 힘이 있습니다. 솔로몬 역시 그 이름만으로 주변 국가의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솔로몬도 이름이 가진 힘을 알았습니다. 이름에 담긴 존중과 명예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을 지으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모든 면에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 일하고 움직이셨습니다. 다윗의 시대 때와는 달리 나라가 평안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정복하시고 모든 면에서 나라를 확고히 세우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을 위해 하신 일을 가시적으로 기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며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며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늘의 하나님께 합당한 건축물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기리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대가 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곧 성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은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이름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역과 약속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 그곳에 언약궤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 레위인, 각 지파의 우두머리와 함께 온 이스라엘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8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아무도 볼 수 없는 짙은 어둠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임재를 위해 지어진 곳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던 일을 멈춰야 할 정도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복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머무시려는 뜻이 두루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큰 희망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열방을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시편 67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성전 건축하기를 허락하셨고 성전을 건축할 때에 땅에 내려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는 하박국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 성전이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구속사로 나아감에 따라 이 진리가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몸을 더욱 성결하게 하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도록 매일 기도운동과 예배 모임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열방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이 시간 통해 알게 되었사오니 그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 몸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지 않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늘 나를 되새겨보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몸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그런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